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네.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서 피할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 반역으로 인해서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이 다윗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편을 지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적에게 그리고 자신을 치는 자에게 굴하지 않고 그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네. 대적, 치는 자. 주변에 특별히 여기는 압살롬이라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대적과 자신 향해서 모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을 수 있겠습니다. 2절 그 사람들이 아프게 하는 말이 있어요.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그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 않으셔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겠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의 존재를 기억이나 하시겠어? 저 잘 나가고 또 저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저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실지 몰라도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하고 스스로 자기를 폄하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면서 예배와 기도, 찬송을 멈추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대적이 많고 치는 자가 많고 애워싸움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반대로 나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야, 나는 더욱 기도할 거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거야,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과 놀림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고 찬양을 중단하고 예배를 중단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음의 역전승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뒤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죠. 8절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적들의 말이잖아요. 그것은 위로의 말도 아니고 그를 멈추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목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그래서 다윗을 흔들 목적으로 대적들이 하는 조롱의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주의 구원을 주의 여호와께 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승리,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 대적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대적들, 치는 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놓고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멈추게 하는 것이 대적들의 생각과 뜻입니다. 살리는 생각이 아니라 죽이는 생각이요, 멈추게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결정할 때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지금 나의 결정이 우리 가정을, 또 이 아이를 살리게 하는 결정인지 죽이게 하는 결정인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에게 심는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인가를 심게 될 겁니다. 악의 열매를 심으면 악이라고 하는 열매가 또 달릴 것이고, 죄를 심으면 죄가 열매 맺을 것이고, 찬송을 심으면 찬송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심는 언어, 우리가 심는 행동을 통해서 오늘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맺는, 우리가 선언하는 말들과 언어들 속에서 어떤 열매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어떤 결정도 쉽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이 결정이 모두를 살리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이롭게 하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과 행동이 모두를 살리는 언어가 되도록 심어야 합니다. 살리는 말로 심으시길 바라고 찬송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께는 살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언어를, 그런 삶으로, 그런 행동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 대적이 많고 자기를 치는 자가 많고 에워싸고 있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가 동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다윗이 첫 번째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했던 사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에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로 그를 마음 아프게 하는 말들을 이 다윗이 가만히 듣고자 하면 자신의 존재와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이제까지의 여정을 전면 부인하는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은 다윗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지 못할 거야,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조롱의 말을 했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기준이 분명하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는 여타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 한번 잠깐 고백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길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안내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이 되신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의 목소리에 4절로 응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그는 응답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우리는 3시간 기도회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응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확신이 분명해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어떠한 조롱 속에서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압살롬의 공격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자신을 향한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다. 이게 일상의 생활이죠.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누워 자고 깨어 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일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반역자들과 함께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 큰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영모를 깨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깨어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다면 누워 자고 깨어 있지 못하죠. 잠이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을 잘 못 먹고. 그런데 누워 자고 깨어 있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압살롬의 반역에도 누워 자고 깨어 있는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진정한 승리죠. 무기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힘이 여전히 다윗에게만 있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주하고 피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이에요. 이런 배짱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누워 자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천만인이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편에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이 되시니까 말입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 멋진 말을 하길래 제가 한번 받아 적어봤어요. 네. 멀리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처럼 보여져요. 가까이서 보면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가 비극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그게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되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고난이 고난으로만 여겨져요.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면, 길게 바라보면, 시간의 끝을 길게 바라보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라봐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비극으로 바라봐,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이 비극이 희극으로 바라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 신앙의 고백과 비슷하구나.
우리 인생의 한 날, 한 문제를 바라보면 고난이라고만 보여요. 마치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의 상황과 비슷하죠. 근데 멀리서 바라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짧게 단면만 보고 고난이다, 비극이다 생각하면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짧게 단면만 보기 때문이죠. 길게, 멀리서 길게 보면 이 비극이 하나님 앞에 희극으로, 즉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성군이 되도록 오늘 압살롬을 사용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무리 대적이 괴롭히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실 테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진짜 두려운 것이에요. 원수가 나를 향해 대적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가 있지 않은가가 진짜 두려운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만 하다면 원수의 대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그분이라면 일어나서 대적을 치시고 뺨을 치시며 이를 꺾으시겠다고 말씀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니 오직 우리가 구원의 주 여호와께 떠나지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여호와를 높이며 찬송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